역대하 24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버려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의 사후 요아스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어떤 왕입니까?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국의 모든 씨를 다 진멸하고자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성전에 6년 동안 보호하다가 왕위에 세우신 다윗 집안의 마지막 남은 등불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지도에 따라 자라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행동하였습니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며 합당한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였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요아스가 180도 돌변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를 지도하던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던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아스가 무너진 것은 그가 지도자로 살아왔다기보다는 지도되어 살아가는,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보수하고 열심을 보였던 요아스였습니다. 심지어는 늦어지는 일처리에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호통까지 치면서 왜 늦어지나, 빨리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라 라고 열정을 보이기까지 했던, 위험을 보이기까지 했던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백성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면서 외적인 신앙의 조력자가 사라지자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취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여러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아첨하면서 이제는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자고 그에게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방백들의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은 이후로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는지를 잘 알 수 있고요. 또 둘째로 왕의 명령에 백성이 기쁨으로 연보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기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굳건히 하나님만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득달같이 달려와서 요아스에게 아첨하고 다시 바알을 섬기자고, 다시 아세라를 섬기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일평생 따라가던 멘토를 잃은 요아스는 그들의 아첨과 그들의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에 그들의 말을 분별할 만한 영적인 지혜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일평생 따르는 자로 살아왔던 요아스에게는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진정 남유다의 왕이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는 나이 7세의 왕위에 오른 후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대부분의 왕위의 재위 기간을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2장에는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 보수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책망했던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재위한 지 2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야다는 살아 있었고 그 이후로 성전이 수리되는 모든 과정을 여호야다가 함께 했고 기구까지 만들었을 정도이니 여호야다는 못해도
약 30여 년의 세월 동안은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말이 됩니다. 그랬던 요아스가 여러 백성의 방백들에게 절을 받고 아첨을 들으니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했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요아스는 그 순간부터 내가 드디어 진짜 왕이 되었구나라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방백들의 그 절과 아첨 섞인 우상 숭배 요구를 들은 요아스는 그날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180도 바꾸어서 다짐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요아스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사 당신의 진노를 곧바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다시 돌아올 기회를 한 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화해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그와 모든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악한 왕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마지막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요아스는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아들인 스가랴를 음모를 꾸며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 여호야다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아스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아달랴의 손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또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를 가르치시고 일평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인인 여호야다의 은혜조차 그의 안중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방백들의 교묘한 아첨과 우상숭배가 주는 그런 말초적인 자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평생을 지켜오던 자기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 충만한 스가랴의 말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슬슬 방백들로부터 절도 좀 받고 달콤한 아첨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왕인 것처럼 느끼면서 행복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이유로 질책을 받다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니, 그보다도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욱더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여겼든 간에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행위였습니다. 요아스가 마지막까지 용서를 받고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기 위해 찾으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야다를 배반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 않은 그 대가는 참담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가 마지막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대로 스가랴의 모든 억울함을 요아스에게 다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해가 바뀔 때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이러한 침공에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침공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람의 군대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적은 숫자로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이고, 남유다가 수비하기 위해 내보낸 군사의 수는 다른 이방의 침입 사건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평소에 다른 이방 국가들이 많은 숫자의 군사를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있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무찌르게 하셨지만,
이제는 반대로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으므로 적은 숫자의 군사로 쳐들어온 아람의 군대가 남유다의 많은 숫자의 군대를 넉넉히 무찌르고 요아스를 중상에 빠지게 해서 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요아스가 자랑했던 그 모든 성전의 집기와 왕궁의 재물들은 다 아람의 약탈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아스에게 찾아온 죽음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중상에 빠져가지고 전쟁터에 버려졌던 요아스를 배반하기 위해서 그의 신하들이 모략을 짠 것입니다. 음모를 꾸며서 그를 쳐 죽이고 그는 다윗성에 안장되기는 했으나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치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요아스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실행한 신하들은 다 암몬과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를 택했던 요아스가 자신이 끌어들였던 이방의 세력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였다는 것은 그가 선택하였던 이방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를 징벌하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 택한 그 행위를 그에게 그대로 갚으시면서 그가 택한 그 모든 것을 그를 징벌하시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죽음 이유도 비참합니다. 그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여호야다는 130세의 나이로 장수하여 죽음을 맞았고 왕이 아님에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명예를 받은 것에 반면 요아스는 죽고 나서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왕 취급을 받지 못하는 치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집에 선을 다한 여호야다는 비록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 반면에 그는 죽고 나서도 진정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관적인 통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통치 기록은 두 왕의 묘실에 대한 극명한 대비로 끝을 맺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 아니었으나 신실함으로 왕의 영예를 얻었고 또 한 사람은 왕이었으나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예를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국은 직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 재건되고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져야 했던 포로귀한 공동체에게 요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그 행위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는 행위냐, 아니면 너희를 유혹하는 아첨하는 목소리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끝까지 나를 섬기고 내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아스의 성전 복구의 성공이 스가랴를 살해한 죄악을 속죄할 수 없었듯이 포로오기 공동체와 우리 역시도 현재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만 의로울 수 있었던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팔로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극은 멘토나 외적인 시스템이라는 신앙의 그늘이 사라졌을 때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멘토링이나 교회 봉사나 교회 시스템이 사라졌을 때 종교적인 의무라는 외적인 그런 틀 안에서만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듯이 우리도 습관적이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어떤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도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평생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를 찾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사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는다면, 그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화해의 말씀처럼 우리와 더불어 화해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찾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요아스의 치욕적인 최후가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길 소망합니다. 신실함으로 명예를 얻은 여호야다의 최후와 같이 우리의 최후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든 서울 상강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